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하는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험 당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즉시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야고보는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 시험 당할 때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을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참을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주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참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인내하면서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마친 자에게 멸류관을 줍니다.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참 신앙인으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멸류관은 월계수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없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생명의 멸류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시험을 참는 자를 항상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험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지 않으면 참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견디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견딜 때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 없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할 때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특히 12절 말씀에 이는 시련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말, 시련을 견딘다고 하는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인 금이 불 속에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금은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그 금이 불 속에서 견딜 때에 그 불순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꺼내면 정금 같은 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 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뭘 좀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뭐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응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성을 질러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궁에서 응원하는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양궁에서 응원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꽹과리를 치면 그것은 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경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 잘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주님께 칭찬받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시험을 당한 것을 당할 때 참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 마귀가 너희를 불 가운데 던진 것처럼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신실하게 인내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예사랑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문학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참고 인내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인내하고 참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참고 인내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험 받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먼저 주변을 탓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라고 탓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방 읽었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이유는 야고보가 말한 시험이 뜻이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 겁니다. 그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12절에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13절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 대표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가족이 다 죽게 하고 재산이 없어지게 하고 친구까지 조롱하며 멸시하며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야고보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으면 멸망당하는데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갖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을 얻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정욕을 위한 욕망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짓고 사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가지면 욕심을 가지면 그로 인해서 죄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나의 욕망 때문에 죄가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망을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많은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시험을 받는 그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그 실패한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것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하신 거죠.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주신 것은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주세요. 온갖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내려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켜주신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온갖 좋은 것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첫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는 구별된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찍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당할 때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